여러분은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 중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경기는요, 우리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경기에 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경기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요, 또 우리 편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어때요? 가끔 화도 나기도 하고요, 막 뭐라 하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러더라고요. 감독은 뭘 하길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 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전 타임.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구나 농구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나 복싱 같은 경기, 그 경기에는 꼭 이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 타임마저도요, 그 경기의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대부분 이 작전 타임을 부를 때는 언제일까요? 경기에서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에 감독이 꼭 한번 끊어갑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면 저 감독 왜 여기에서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라고 하면 우리에겐 불평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 팀이 지고 있다면 어때요? 감독이 정말 탁월해가지고 이때 잘 끊어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기를 잡은 팀은 더 진행하고 싶어 하고요, 패색이 짙은 팀은 경기를 잠깐 멈추고 잠깐 쉬는 타임에 전열을 다시금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작전 타임입니다. 그때 감독들은요, 자기 선수들에게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수들은 감독의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 때만 작전 타임을 부를 때가 아니더라고요. 승기를 잡은 팀의 감독이 갑자기 작전 타임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지금 당장은 이기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팀의 실상을 보면은 팀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팀의 전열이 무너지고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리를 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상승세가 꺾여서 패배할 것이다 생각될 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이때 선수들은 이 감독의 말을 얼마나 잘 집중하느냐, 그리고 그 감독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경기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오후 성령 대만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옛날 말로 하면 3일 기도회, 3일 예배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작전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 기도회, 3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잠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셨던 그 하나님, 작전 타임을 외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전 타임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감독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의 경기에 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이야기는요, 길갈에 이제 12개의 돌을 세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성벽을 점령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경기 사이에 뭘 외친다고 했죠? 작전 타임. 우리도 함께 작전 타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전 타임. 작전 타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백성,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들이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요, 공평하게 그 타임을 기다려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잘 보장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이 전쟁의 목적에 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를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한 도전,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중 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 했었을 때에,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가운데에, 또 광야길 가운데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였으면 좋겠는데, 어디 숲속에 소위 말해서 고바진 데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 장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탁 트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이는 그곳, 쉽게 공격당할 만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무장해제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풍족한 살보다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아니면 어디에 여행 가기 전에 우리는 미리 먹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먹을 곡식을 좀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집에 사골을 한 들통 끓여 놔두고 일주일 동안 천천히 그냥 대표만 먹어도 될 만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카레도 한 냄비 해놓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놔두고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될 정도로 가득 채워놔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갑작스럽게 모든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또한 더욱더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방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기도로 매달리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해제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자기 진에 누워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 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것은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배웠던 그 상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생활 양식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게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너희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소산물도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 때에 길갈에 머무르면서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명령의 그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추수된 첫 열매를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다면,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여 감사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도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의 유월절을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의 그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신앙의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는 주일날 먼저 입는 전통도 있었고요. 또한 구역 방문, 구역 식구들이 집에 왔을 때에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사기 그릇을 꺼내서 그 그릇을 가지고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귀한 그릇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릇이었냐면요, 그 그릇에는 가격표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2,000원. 2,000원짜리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을 받아들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 그릇을 내가 먼저 쓰던 그릇을 낼 수도 있는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그릇, 심지어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 그릇을 내어놓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라 순비 대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을 벌써 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되어가실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비 기도 응답 감사 이 쪽지에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을 적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눈 것일까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신앙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주영락교회의 힘이 됩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함께 적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긴 것을 보니 가나안 사람 같지는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은 너는 누구냐라고,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따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그의 앞에 엎드리며 그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전 타임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에서 감사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그런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설득당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맞춰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장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만난 군대 장관은 이제 성도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작전 타임 이렇게 외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 가지 명령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순종을 통해 배운 감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의 명령, 간단한 이 세 가지의 명령, 하지만 지키기에 어렵지만 그대로 살겠다, 용기를 내며 살아가야 될 이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